이번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참 의미 있는 주간이죠. 이 의미 있는 주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늦깎이 제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주님의 제자라. 그도 주님의 제자라. 좋은 제자 같습니까? 나쁜 제자 같습니까? 그도 주님의 제자라. 어떻게 보면 제일 꼴찌로 그도 주님의 제자라. 제일 꼴찌로 제자가 된 듯한 이런 느낌이 들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면 제자지 예수의 제자 나는 또 뭔가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게 붙는 제자라고 하는 호칭 좀 이렇게 낮추어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마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만큼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기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도대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순환주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서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사무엘의 고향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무엘의 고향이다 보니까 아주 자부심들이 대단했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자라난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의 그 출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집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국회 정도 될까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국회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 한국의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마는 이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따라서 이런 권력기관의 공회원이 된다? 이거는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또는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한 70명으로 구성되는 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근데 이 공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로 짐작컨대 아마도 우리 이 아리마대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이니까 이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선출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이 아리마대 요셉 정말 존귀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다, 명문가 출신이다, 존귀한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야말로 당시에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이 요셉은 또 뭐라고 돼 있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 이렇게 출세해서 부자고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품성까지 선하다, 그리고 행실까지 의롭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 직업이 훌륭하고, 그리고 성품도 선하고 의롭고 다 좋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과 어떤 관계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난 이만하면 직업 괜찮아. 난 이만하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어. 그리고 정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내 미모면, 내 이 어떤 능력이면 내가 뭘 못하겠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냐의 말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의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필 필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이 공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가타, 그러니까 가라고 찬성하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아니었다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즉 아리마대 요셉은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판결을 승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근거? 이렇게 주님의 사형 지팡이에 찬성하지 않은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에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의 삶을 그동안 쭉 지켜본 결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사형받는 것은 이건 합당치 않는 일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안 돼요, 부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는 하지 못했죠. 자, 이런 걸 볼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7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뭐라고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는 분명하게 이 아리마대 요셉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였어요. 또 성경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경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첫 메시지는 뭐였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소망,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닌가? 아, 이제 나의 희망과 꿈이 실현되는 것 아닌가 기대했을 것입니다. 즉 요셉은 우리 예수님에게 소망을 갖고 또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떳떳한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숨어 다니는 그런 제자였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은휘하더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은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비밀스러운, 그리고 정체가 모호한 그런 제자였던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이기는 한데 자기의 제자의 신분을 감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숨겼던 이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떤 이런 저명 인사들,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자기가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기 쉽지 않았어요. 특히 유대인들, 특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 갈릴리 출신의 젊디 젊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달갑게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들 말하기를,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면서 예수님을 깔보고 멸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좀 성격이 괄괄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경솔하고 무례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평소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예수가 기적을 일으켰댄다,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할 때 설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더해지고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이 자기네들이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이 예수가 자기네들보다도 더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만일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러면 이건 충격인 거죠. 만일에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 요셉은 공회원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매장을 당해요.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감추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을 찾아왔던 거 아시죠?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싶었지만 그러나 대낮에 고온한 데 찾아올 수 없어서 밤에 몰래 아주 그냥 도둑같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던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부귀, 영화, 체면, 나의 이익 어쩌면 이거 손해보지 않을까?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가 선뜻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선뜻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 겁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이 요셉은 주님이 후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긴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흠모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뭔가 제자이긴 한데 떳떳지 않은 비밀스러운 제자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비밀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며 흠모하며 주님을 믿었던 아리마대 요셉, 드디어 이 사람,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 무대 앞으로, 그리고 이 요셉을 끌어내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된 것일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원문에 보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일 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일들 후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후에.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일들 후라는 말이 이 본문 중가운데 나옵니다만, 이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일들 후라는 말이 19장 38절 제일 앞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 일들 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가급적 이 원문에 합당하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번역이 될 겁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 은휘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원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들 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심장을 해요. 이 일들이 뭔가 도대체. 이 일들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려면 이 요한복음, 우리 오늘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한 18장서부터 일어난 일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이 일들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쓱 보세요. 18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해서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잡혀갑니다. 가서 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요. 또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공회 앞 문 지키는 문 앞에 있는 여종에게 나 주님 몰라 하고 이런 부인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아마 여태 이 장면까지는 아리마대 요셉과 별로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도 그 공회의 현장에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문을 할 때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회를 마치고 바깥으로 툭 나오다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또다시 사람들 앞에서 나 주님 몰라 하고서는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인도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형언도를 받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19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어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19장 31절에서 36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허리를 콕 찌르니까 물과 피를 콕 쏟으시고 그리고 이미 죽어 있었죠.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아리마대의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이전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만일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생각이 되었을까? 어떤 생각이 났을까? 저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 주님이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그리고 재판정에서 말도 안 되는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이 주님, 그리고 죄인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멸시, 천대받으시는 이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믿기만 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한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프지만 이 몸이 안 나가는데 뭘 어떡하겠습니까? 몸이 안 나가는데.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목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율법사로 알고 있었던 이런 말씀들, 이 말씀들이 저 십자가 위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일들 후라는 말과 함께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저희가 누굽니까? 아마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겠죠.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극심한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린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주님의 처참한 죽음과 함께 이 나라는 끝장나 버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난 것인가?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왜 이다지도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것인가? 왜 도대체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00여 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아까 보았죠?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성경이 나옵니다. 또 다른 성경. 또 다른 성경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스가랴서, 구약의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19장 37절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 요한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이 뭡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림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요셉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500년 전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한 바와 같이 이 스가랴의 마음속에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마음속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순환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의 예언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은총을 부으셨어요. 이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입에서는 드디어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는 비겁자입니다. 나는 나의 부귀영화, 명예, 체면, 이익 때문에 주님의 제자임을 떳떳이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비겁한 나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마 기도했을 것이에요. 이제 마침내 요셉의 심령의 눈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밝히 띄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이었던 요셉이 머리로만 알았던 말씀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진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진 이 눈앞의 모습들이 왜 발생해야만 하는지, 왜 일어나야 되는지 깨달아진 것입니다. 굶주린 들깨떼 같은 로마 군병들, 마치 하이에나들이 그 시체의 그 고기를 뜯어먹겠다고 서로 다투는 것처럼 주님의 옷을 놓고 서로 갖겠다고 다투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극심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입술이 말라 갈라집니다. 혀가 이틀에 들러붙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의 신음을 쏟아내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요셉은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깨달아졌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시편 22편 15절의 성취입니다. 또 로마 군병중 한 사람은 이 주님에게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서 주님의 입에 대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또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입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렸던 강도들, 로마 군인들은 그 다리를 무참하게 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펴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허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다리를 꺾질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 일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깨달은 거죠.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이 성경의 예언들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구나. 채찍에 맞으시어 시뻘겋게 속살이 드러난 상처, 대못에 찢기시어 뭉개지어 샘솟듯 피가 솟구쳐 오르는 주님의 손과 발, 가시관에 찢기어 피로 범벅이 된 주님의 이마, 그리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주님의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고개를 떨구시는, 힘없이 떨구시는 주님의 마지막의 모습, 이제는 무엇 때문인지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시각 전까지는 요셉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사야 53편의 말씀도 생생하게 기억나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생각나게 하심을 저는 확신하십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는 거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 요셉의 마음은 점차로 감동으로 울렁거리고 있었어요. 오 주님, 주님은 나 때문에, 이 비겁한 나 때문에, 이 벌레만도 못한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시는군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죽어마땅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고생을 당하시는 거군요. 요셉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71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471장 2절, 여러분들 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좀 천천히,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린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예언하신 바와 같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눈이 띄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허물 때문이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처참하고 비참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감당 못해서 눈물만 흘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 이루었다. 뭡니까? 너의 죄, 너의 허물,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죄값 치루었다, 이루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고백입니까? 주님은 얼굴을 떨구십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여인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흐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시각은 오후 3시였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칩니다.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가 쏟아지니까 흩어져서 달려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는 그동안 주님을 쫓던 여자들만이 눈물만 흘리면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인네들은 야, 누가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치루어야 되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서 내리려면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허락을 받으러 갈 사람이 없어요. 12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빌라도에게 찾아가 시체를 달라고 탄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빌라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 해가 지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빌라도에게 달려갔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뭐라고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그동안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은유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는 그 섯을 시퍼런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 내놓으세요. 너 누구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근데 그리고 나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이 예수의 시체 가져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겠소. 빌라도도 알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사람에게 시체 내주면 문제가 없겠네요. 내준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비겁하던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당돌하게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은밀한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기가 그때까지 쌓았던 부, 권력, 명예 순식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 요셉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숨기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숨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죽으신 후 누군가가 그 시체를 거두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거둘 것인가? 이때에 더 이상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된 상황임을 알았던 그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사람들이 보는 그 역사의 무대 앞으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비겁하던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총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회의 동료였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이죠. 왜 찾아왔나요? 니고데모도 가슴이 찔렸던 거야. 니고데모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부어주신 거야. 이전에는 비겁하게 밤에만 찾아왔었는데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자기를 은폐하고 지냈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날 니고데모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 자기의 비겁함을 한탄하면서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아리마대를 찾아옵니다. 저는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둘이 함께 자신들의 그 비겁했음을 후회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살아계실 때 주님 앞에서 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께 사랑과 애정과 정성을 바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제자였음을 자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게 기회가 주어졌던 그 시각에 비록 내가 약간의 인간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약간의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증언하는 그런 삶의 기회를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회를 가졌더라면, 그 섬김의 기회를 가졌더라면 나는 그분 앞에서, 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더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그분의 제자인 것을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었을까? 인생의 석양역에 주님을 찾아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수고를 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을 그 많은 후회 그리고 회한들을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회한과 후회는 없으신지요? 그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감격했었죠. 그러나 그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나는 떳떳한 주님의 제자였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자랑스럽게 주님, 나도 주님의 제자예요,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혹시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후회와 회한은 없으신가요? 그런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아직 늦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고 난 뒤에는 누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고, 누가 나를 위해서 모략을 준비했고 침향을 준비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수고는 결국 버스 떠나간 다음에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늦었다고 하는 시간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주 앞에서 충성하면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마지막 공사를 잊지 않으시고 오고 오는 시대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의 이 수고를 성경 속에 사복음서 안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의 목숨의 마지막 불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인생의 석양역에 주님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수고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십자가 드라마의 최후의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우리 주님은 나의 마지막 섬김과 봉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조용히 마음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스가랴에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약속,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이 고난 중간, 아니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바라볼 때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리마대 요셉은 비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받고 주님의 그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받았을 때 그는 그 비겁하던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당돌한 아리마대 요셉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그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은 나중에 자기의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았습니다. 아버지,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섬기고 싶습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환 주간에 저희들은 비겁하던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한 아리마대 요셉으로 바뀌어지는 그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간구하는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노라고, 섬기겠노라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